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제가 아직 청년 새벽 예배를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싶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후예배 서장하죠. 근데 이번 4월달하고 5월달하고 제가 안 서게 된 이유가 4월달에 연합 예배가 있고 5월달에 선교 대회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지, 왜 없겠어, 그죠? 나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부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어떤 걸 내가 생각했냐면, 나는 이 설교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야. 설교하는 거를 오후에 여러분한테 청년부한테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설교하는 거를 좋아하는 설교자인 것이지 나는 청년들을 사랑하는가 생각이 들었어. 설교를 좋아하는데 청년들에게 나는 청년들을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 설교를 좋아하는 설교자이지만 나는 청년들을 사랑하는가,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내 설교를 들으면 막 은혜 받는 건 좋아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목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적어도 금요일만큼은 기도를 해주리라. 적어도 매일은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금요일 와서 여러분 안수기도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 설교하게 해달라고 윤허를 부탁드렸더니 부목사님께서 당연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하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까지.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봉독을 할 건데요, 아침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졸려요. 일단 졸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렇게 summarize,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할 테니까 성경에 있다 보면 믿으시면 돼요. 내가 성경에 없는 것만 안 하는 거니까 성경을 피시겠어 또 읽고 그러면 졸려. 아침에 새벽 되면은. 그래서 제가 센스 있게 오늘 제목은 뭐냐면 동일한 부르심, 다양한 보내심. 나는 항상 설교 제목을 만들 때마다 내가 감독해, 내가. 멋있다. 동일한 부르심, 다양한 보내심. 동일한 부르심. 부르심은 동일한데 어떻게 보내심이 틀릴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친구들하고 열심히, 특히 밤 철야기도 하면은 막 이 새벽 1시, 새벽 2시까지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애들 많이 모지도 않아요. 10명가량 모여가지고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 막 은혜 받은 사람, 수상에 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든지 안 사용해 주시든지, 사용해 달라고 기도는 안 했던 게 무조건 기도했는데, 그때 열심히 기도했던 친구들이 한 8명, 9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세월이 흘러서 다 90%가 거의 주의 종들이 되었어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사모가 되고, 다 이렇게 딱 한 명만 하여튼 간에 지금 장로 됐어라 가지고 한 명 빼놓고는 다 우리가 한 8명은 열심히 다 주의 종들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지구촌교회의 진재혁 목사님이 그때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함께, 지구촌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분이 케냐에 선교사 하다가 한국에 나왔거든요. 한국에 나와서 다시 또 케냐로 돌아가요. 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열심히 기도 함께 하던 친구. 근데 지구촌교회는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고,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내 친구는 저기 딴 나라 선교사, 또 에콰도르, 또 다. 그 다음에 누구는 지금 하와이 있고 북한 선교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2명이, 한 명은 암이 걸렸어요. 골수암. 그래서 지금 한 10년, 한 15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회복이 됐지만. 또 한 명은 선교지에 갔다가 풍토병을 앓고 돌아왔어요. 거의 죽을 지경에 대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남편이 요즘 간병하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쭉 하면서 내 나이는 지금 55세. 내가 가끔 내 나이 말하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자신 있다고 내가 말하면서 내가 55세를 말해요. 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 젊은 그 시절 때는 정말 열심히 뛰고 뭐 앞만 보고 옆에도 보지 못하고 막 앞만 뛰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돌아보는 것이 있게 돼요.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멈추면 뭐 보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넘어지면 보이게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젊은 날에 젊음을 불살라서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누구는 아프고 아파도 죽을 병에 걸려버리고 누구는 뭐 좋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누구는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도 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내심이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 보내심이 참 다르다. 왜 보내심은 다를까? 왜 보내심이 다를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 교회 부흥 집회랑 교회 다닙니다. 다니면서 교회 다닌 곳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너무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 교회는 왜 목사님이 이 교회 목사님이지? 그 다음에 또 조그만 개척교회 또 가면 왜 이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실까? 보면 설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설교 못하는 목사님 어디 있어? 마리아 바른 말이지. 설교 다 잘해. 설교 못하는 목사, 난 설교 못하는 목사 본 적이 없네. 다 그냥 야 설교 정말 잘한다. 잘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저기에 보내심을 받고 어느 사람은 저기에 그러니까 부르심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부르심은 일단 동일한 게 뭐냐면 구원,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 성도의 부르심, 뭐 사도의 부르심, 하여튼간에 어떻게 부르심 받든지 간에 저희가 부르심 받은 이유는 뭐냐면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다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보내심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간 거예요. 군대 귀신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갖고 돼지한테 다 뭐 들어가.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야. 어마어마한. 그래갖고 지금 이제 막 마음이 막 불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디를 가시더라도 내가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냐고요. 그래서 따라가고 간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지금 따라온다니까. 지금 이 따라간 이 사람은 지금 목숨까지 버릴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함을 받았고 귀신이 나갔으니까 예수님 내가 따라다니겠습니다. 뭘 하더라도 뭘 나 시켜주세요. 근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돌아가는 케이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어떨 때 갈등과 또한 사람들한테 곤혹함을 당하게 되냐면 야 너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니네 가족이 구원을 안 받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도 내가 봉사하면 뭐해? 내 가족이 구원 안 받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막 선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선교? 야 네 나라에서 뭐 복음도 못 증거하는 주제 뭐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하냐? 그러지 말라. 너희 가정이나 구원해? 너희 가족이 니네 엄마 아버지 안 믿는데 선교 단기 선교는 뭐하러 간다니? 집에서 잘해. 이런 말도 듣는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또 혼미, 이 confusion, 혼동스러운 것은 맞아.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안 믿는 거야 아직까지? 내가 본보기를 잘못 보였나?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하지만 어느 사람은 그러니까 가족에게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자마자 우리 집 식구 다 하나님 믿게 됐다? 와 간증이야. 그러면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부러워. 나는 뭘 잘못했길래 저 자매 형제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니니까 우리 엄마 교회 온다? 우리 아빠 어머 좋겠다. 나는 10년을 교회 다녔어. 20년을 다니도 하고 교회 봉사도 막 임원 학교 다 했어. 아직도 우리 언니는 우리 오빠는 뭐 동생은 구원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마음속이 상할 수가 있어요. 자 보내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인데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내 가족에게 가겠다 이거예요. 가족의 필요 때문에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의 보내심은 지금 집이 아닌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또 딴 거 한번 볼까요? 야고보하고 요한을 보겠어요. 이거는 내가 방금 말한 케이스는 가족으로 갈 것이냐 타인에게 보내받으실 것이냐 가족에게 보내실 것이냐. 이번에는 야고보하고 요한을 보게 되면
야곱하고 요한은 둘이 형제잖아요. 둘이서 누구한테 나왔냐면 예수님한테 나와. 그래갖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원하냐면 그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는도다 이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두 사람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하냐면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한테 말을 했다고. 내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 세례 받을 수 있다. 둘 다 똑같이 자기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서 죽겠다 이거야. 예수님에서 죽겠다. 그런데 예수님에서 죽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든 내가 뭐 고생을 하든지 핍박받든지 죽음을 따라가겠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되었어요. 첫 번째 순교.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됐냐면 그 전설에 의하면 가마솥에 넣고 죽이려고 해도 순교를 못 하셨어. 이분은 제명대로 살다가 제일 오랫동안 살다가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 똑같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부르심 받고 또 헌신도 똑같이 하고 남들 열정도 똑같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는 단명 하나는 장수 이 보내심이 이 목숨에도 이 사람은 빨리 죽든지 늦게 죽든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냐?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족에게 가겠습니다. 이래도 가족에게 가지 말라.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래도 나 따라오지 말라. 이 보내심이 다르다는 거죠. 또 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 바울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요. 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어.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잡혔는데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패에게 맡겨서 이게 이제 나중에 끌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옥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어요. 베드로 나갔다니까. 옥문이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처형당했어. 왜냐하면 간수를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고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는 처형당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바울을 볼까요? 바울 감옥에 이 사람도 바울도 갇혔는데 갇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감옥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죠. 안 나갔잖아 이 사람은. 그죠? 안 나갔어. 감옥에서 안 나가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지키던 사람을 못 지켰으면 대신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결 딱 하려니까는 바울이 죽지 말라고. 나 여기 안 나갔으니까는 죽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 바울은 신방 가 신방. 이 간수네 집에 신방 가가지고 그때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때 바울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 똑같이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셔가지고 한 사람은 이 감옥 문이 열려서 나갔어요. 나가는 부르심은 나감의 부르심이 아니 보내심이 있었죠. 하나는 그 스테이 그냥 그 감옥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읽으면서 그냥 무조건 다 은혜가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왜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밖에 나가서 또 뭐 전도를 했겠죠. 근데 한 사람은 밖에 안 나가고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이 보내심이 틀린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그냥 성경을 쭉 다 이제 생각해보면 저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일같이 하루도 안 걸른 거 여러분 아는 사람 알고 있죠? 24년 거의 하루도 걸은 적이 없어요. 하루도.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하는 것은 묵상.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좀 졸릴 거야 그죠? 새벽 예배 나도 졸려요. 나도 졸리는데 나는 몇 시간 잤느냐? 2시간 잤어. 왜냐면 집에 가서 말씀 준비하고 1시 반 잠잤어요. 새벽 나와야 되니까 큐티 먼저 해야 되고 일단 큐티 먼저. 내가 3시 반 일어났어.
2시간 잠자고 일어나서 큐티 다 마치고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24년 동안 한 번도 priority 이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거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2시간 자고 왔는데 매일같이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다 보면요 3년 3개월 3일이 걸려요. 한 권 다 떼는데 한 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쫙 하루에 한 장씩 가면 3년 3개월 3일. 참 신기하지 않는가 그죠? 딱 세워봤다니까. 다 세워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돌고 지금 거의 그러면 3째 20일 적어도 한 7번은 했겠죠. 성경을 한 장씩 쭉 읽으면서 그러면서 느껴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집중해서 묵상을 하는 거하고 전체로 다 한 번씩 돌면서 쭉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왜 일어나셨을까? 내가 지금 보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노아, 그 다음에 사무엘. 노아 같은 경우는 가족에게로 어떻게 보면 부름받은 사람, 보내심.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 노아의 가족만 사는 거야. 그죠? 사무엘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모든 곡들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사역했는데 아들들은 다 그냥 아주 나쁜 그냥 rebellious 반항 아들이 됐어. 가족에게는 보내심이 없었던 거예요. 다니면서 딴 사람은 다 도와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 사람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기도까지도 기도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보내심 받는 기도가 있을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라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에스라 둘 다 동시대 사람이고 둘 다 어떠한 부르심이 있었냐면 무너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는 그러한 부르심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부르심에 그러니까는 부르심에 응답받아서 나아가는 방향하고 에스라가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승낙하셨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가 아주 수심 왕 앞에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수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는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사실요 이때 너 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묻는 자체는 뭐냐면 또 사형감입니다. 왜냐면 왕 앞에는 얼굴을 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왕 앞에. 그러니까 사형감인데 얼마만큼 이 사람이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으면 사형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전되어 갖고 너 수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거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보내줍니다. 갔다 와라. 가서 네가 할 일을 하고 와라. 근데 이때 갈 때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건축하러 이제 갈 거예요. 가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왕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가는 길을 순적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왕에게 이 뭔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서를 내려서 내가 가는 앞에 그 길을 순적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또 틀려요. 에스라도 지금 똑같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러 가야 돼. 재건축하러. 근데 에스라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을 건축하는 과정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거 차이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죠? 한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 구하는 거, 조소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나라 하여금 순적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고, 에스라는 하는 말이 이거 그야말로 자존심 상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신 왕한테 가서 도움을 달라 안 한다. 우리 금식한다. 금식하고 기도로 나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부르심에서 이들의 가는 그 방향이 기도의 방향조차도 틀리다는 거. 그때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느헤미야도 기도 응답 받았고, 그죠? 자기가 한 방식 그대로.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르심에서 어떻게 보내심을 받고 가는 방향이 이렇게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결론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암만 뭐라 그래도 내게 가족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을 다 냅두고 노모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간다 한다면 사람들은 너 미쳤다. 너 가족을 돌봐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보고 가족을 돌보라 않으시고 너 죽은 자는 죽은 자 장사하게 하면 넌 나 따라와. 이랬을 경우는 이 사람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사역지에 가는 것이냐, 큰 교회 목사가 되느냐, 대형 교회 아니면 개척교회 목사가 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이지, 이 부르심, 동일하게 받은 부르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느 회사에 나를 보내실 것인가, 누구랑 시집가고 장가, 이것도 모두 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두 번째고,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 다음 하나님이 왜 그러면 보내심을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선교사로, 이 사람은 가족에게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보내심이 다른데 왜 하나님은 그 보내심을 그렇게 선택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알기 원하는 것이 God loves you.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러면 선교지에 가는 사람은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보내신 이유는 나는 지금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나도 선교지 간 지가 25년째. 이번 8월 말에 돌아갑니다. 8월 말에 제 파송 돌아가는데, 내가 간 지가 21년 있다가 2015년도에 여기 발령받고 왔는데, 내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령의 열정, 사람을 막 전도하라고 나를 아프리카 보내셨구나. 선교사, 헌신, 아니에요. 세월이 쭉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 그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착각을 했지만, 도와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가, 나를 보호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를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교지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가르치는 레슨의 도구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선교사가 되는 길이었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아직까지 시집 못 가고 장가를 못 갔을까? 생각해보고,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이 아플까? 나는 또 왜 가족이 구원을 안 받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는가? 나의 환경, 이런 환경에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내가 아파봐야, 내 가족이 구원 안 받아봐야, 내가 돈이 없어봐야,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최고 이것의 그 도구가 이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보내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내신 곳이
어떠하든지 간에 장소, 환경 모든 것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상황이 도구로 사용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또 기도할 때 낭망되는 가운데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 안 받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돈이 없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아프게 만드셨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낭망되고 좌절되고 실망되고 부정적인 이렇게 어프로치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니 주님 아직도 내가 그걸 모르니 주님 나의 무지함을 나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이 부르신 내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신 구원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데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내가 사용받을 것인데 근데 왜 내가 보내심을 여기에 받았는지를 아직도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혼동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못 깨닫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보냄받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여러분이 보내신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또 기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